561페이지에 요건 문제가 나옵니다. 성진중앙교회 김춘배 목사님이 기독신보에 장로의 총회에 올리는 말씀이라는 공개 질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이분의 주장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성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시대에 교회도 여성들의 지위를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감리교회는 모든 회에서 남녀 간 아무 차별과 간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최고기관에서 그 일을 점하고 여목사까지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아직도 장로와 집사, 안수집사의 권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당시 총회로서는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63페이지에 보시면 신흥우와 적극 신앙단 논쟁이 나옵니다. 1932년에 YMCA 총무로 있던 신흥우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단체가 적극 신앙단입니다. 신흥우 선생은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고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1926년에 YMCA 총무직에 있으면서 기독교 연구회라는 반선교사, 반보수주의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던 단체입니다. 순수하게 조선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선 기독교의 설립을 추구했고요. 초격파적인 운동을 지향을 하기는 했습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한국교회 토착화를 이분은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토착화란 어떤 것이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탈선교사, 탈보수주의, 탈서구화, 탈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서구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까? 다릅니까? 예. 어쨌든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국 신앙단을 창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적극 신앙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실천 요강이 있기도 합니다. 5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형룡 박사님이 기독교 근대신학 난제선평에서 적극 신앙단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십니다. 기독교 단체의 명칭은 가지면서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많은 부분 제외하고 있고 요즘 흔히 유행하는 신신학, 사회적 복음주의 등의 기초에 선 것이다 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초기 YMCA의 총무 활동을 하셨던 김정식 선생을 비롯해서 기독교 유지 대회를 열어가지고 신흥호 씨가 기독교 청년의 총무의 직을 사면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572페이지 보시면 감리교 지도자들이 적극 신앙단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신흥호 선생이 감리교 출신이죠. 그리고 윤치호, 양수삼 목사님 깊은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 신앙단의 비밀 결사적 성격, 신흥호의 독선과 자신들만이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많은 교계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 연회에서 가입 불가를 가입 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는 총회에서 장로교 교리에 배치되는 위험한 단체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 문제로 스캔들도 있었고 지도력의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친일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도전에 대한 장로교 총회의 대응을 보시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보시면
자유주의 신학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선전이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평신도들 가운데 세례문답을 받는 자들은 물론 심지어 신학교 지원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23회 총회 때 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평양신학교 라부열 성우사님이 위원장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77페이지에 총회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모세 저작권 부인은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이고, 오경의 모세 저작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렇게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57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여권 문제에 대해서 김춘배 목사의 성경 해석 문제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의 여성의 교회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579페이지 보시면 김용주 목사, 김춘배 목사, 이분들은 결국 그들의 주장을 번복을 합니다. 김춘배 목사님은 그의 사가문을 기독신보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582페이지 보시면 셋째로 아빙돈 단권 주석에 대해서는 총회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회가 읽고 구입하고 읽는 것을 금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성경 주석을 출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583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총회의 일련의 대응은 정통주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유주의 도전과 움직임을 제압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청산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극신앙단에 있어서는 감리교는 교직자들이 그 적극신앙단에 가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적극신앙단이 장로교 신경에 위반되는 위험한 단체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제9장 1930년대 신학을 보시겠습니다. 자유주의, 진보주의, 정통주의 58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정경옥의 자유주의를 보시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보시면 송길섭 교수님은 이 정경옥 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확립한 신학자다 라고 합니다. 정경옥 교수는 1930년대 감리교가 신학적 변화를 맞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대변자라는 칭호를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고요. 전형적인 감리교 신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경옥은 기독교의 경험을 존중하고 여기서 슐라이마어의 절대 의존 감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덕적 인격성과 기독교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여기서 리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를 주창을 그는 했습니다. 이분은 전남 진도 출생인데요. 재학 중에 3.1운동이 발발을 해서 고향에서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YMCA 영어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김재준을 만나게 됩니다. 588페이지 보시면 이분은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거쳐서 게렛신학교 그리고 노스 에스턴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게렛신학교에서 받은 신학교육이 정경옥의 신학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89페이지에 보시면
노스 웨스턴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석사학위 논문이 상당히 깁니다. 핵심은 뭐냐면 종교 신비주의 심리학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5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분의 스승 롤 교수는 슐라이마어의 경험론적 기독교와 리출의 도덕적 기독교를 융합한 그러한 경험주의 학자였습니다. 590페이지 보시면 정경옥의 사상이 나옵니다. 1931년경에 그는 협성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신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명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신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세계에 종교 기원론과 본질적 비판이라는 논문도 기고를 했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그는 종교는 우주 안에 있으나 우주를 초월한 실제를 믿는 것이고 종교는 이러한 우주적 실제의 도움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계시에 기초한 종교관을 주창을 했습니다. 592페이지에 체험의 신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교수님은 기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앙 체험의 역사적 표현이며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종교적 체험들을 편견 없이 실제적 가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세계 제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세계 제종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계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과 같이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것이 감리교 자의주의 원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그는 감리교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신비주의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신비주의적이고 경험론적 신앙관의 토양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비주의가 결코 접신술이나 미신이 아니며 해이주의나 불가지론도 아니며 바울과 요한의 사상에서 그 첫삭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595페이지 보시면 그가 말하는 진정한 신비주의는 변태적인 심리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용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비주의 운동이 극단적인 심리현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또 이분은 온건한 현대주의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32년에 신학세계에서 위기신학의 요령이라는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여기서 위기신학은 칼 바르트의 위기신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5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는 바르트의 성경과는 요새 흔히 보는 군본주의자들처럼 성경에는 정확 무한 진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통신학이나 보수신학을 하신 분들에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59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서 정경옥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바르트에게서 배운 것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바르트의 종교적 정신에는 공감할 지언정 그의 신학적 이론에만은 따라갈 수 없는 점이 적지 않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그는 신학적 현대주의 강요와 비판에서 신학적 현대주의라는 말을 근본주의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현대주의의 노선에 서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적 개신교는 자유주의 신학은 말하지 않고 자유적 개신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적 개신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통적 개신교를
개혁하려는 사상이며 운동이다. 16세기의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의미에 있어서 자유적 개신교가 전통주의를 반대하고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개혁입니까? 애곡이겠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모토를 하나로 압축해보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이것이겠죠.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칼빈이 그랬고요. 피에 메리와 싸웠던 존 낙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전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있었습니다. 14세기 그리고 15세기 초에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셨어요. 존 위클리프 그리고 잔 후스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교황의 교령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정확무어한 말씀이다. 정확무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투쟁하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절대무어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성경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 존 위클리프의 주장을 잔 후스가 하게 됩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이 잔 후스가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잔 후스는 체코 프라하 대학 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1415년에 콘스탄츠 가톨릭 공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존 위클리프 이분은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파내서 존 위클리프의 뼈를 파내서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잔 후스는 화양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잔 후스를 따랐던 그 공동체가 보헤미안 공동체였고요. 이 보헤미안 공동체가 진젠돌프의 영내로 들어와서 헤르노트 공동체 혹은 모라비안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분들은 진리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언제 생명을 건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명을 건 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 앞에서 신사참배를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일로 나갔습니다. 6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분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주의를 취하면서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아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현대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성과 직관인 양심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고요. 역사적 기독교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속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이 정용옥 이분이 섭렵했음에도 급진적인 자유주의에 빠져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3페이지 보시면 그는 놀 교수를 통해서 슐라이마어의 절대 의존 감정, 그리고 리출의 도덕 종교, 그리고 바르테의 계시 종교가 그의 신학 사상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39년에 출판된 기독교 신학 개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요, 신학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란 입장을 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주의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현대주의 신학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현대주의가 극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재준의 진보주의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김재준의 신학사상입니다. 김재준은 청강생으로 1925년부터 28년까지 일본의 자유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년도에 프린스톤으로 가고요. 이어서 이제 에스턴으로 옮기게 됩니다. 1932년에 신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전형적인 바르트주의자였다라고 우리 교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그는 일제의 탄압으로 보수주의가 약화된 틈을 타서 자유주의의 세력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선 목사님은 김재준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파괴적인 성경 비판을 감행하는 극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니었으나 성경의 축자적 영감과 성경의 완전무오를 거부하고 그 같은 사상과 대결하여 싸우려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학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605페이지부터는 김재준의 성장 및 교육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1901년에 함경북도 유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606페이지 보시면 1920년에 김익두 목사님이 승동교회에서 연합사경회를 인도하실 때 김재준 여기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회심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08페이지 보시면 YMCA 영어반에서 공부하면서 정경옥과 송창근을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김재준은 청산학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신이 청산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산학원은 레디컬한 자유주의였고 그 당시 뉴욕 유니온의 출장소 격이었다라고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에서 611페이지 보시면 그는 여기서 바르트의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청산학원에서 4년간 수학한 김재준은 프리스턴 신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던 송창근 이분이 먼저 가 있다가 이제 김재준을 이제 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김재준도 프린스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61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김재준이 프린스턴으로 옮기고 보수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재준은 그레시안 메이천의 강의를 듣고 그의 저서를 다 읽었다, 거의 다 읽었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웨스턴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산학원의 급진주의가 프린스턴과 웨스턴을 거치면서 진보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로 전향되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그는 신학 석사를 마치고 1932년 겨울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615페이지에 김재준의 사상적인 틀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바르트주의 반성교, 반정통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16페이지 보시면 그는 진보적인 조선신학교 설립의 창설 멤버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정통신학, 보수신앙을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정통주의 신학은 신신학보다 더 교묘하게 이장한 실제적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다, 이 정통적 이단이다 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1930년대부터 그는 한국교회에 구약의 문서설과 자료서를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축자영감서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보수주의 한국 신학계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경의 무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걸고 성경을 변호하는 것이, 이것은 성경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린셀이 주장하듯이 미국의 신학교들이 성경의 권위, 곧 성경의 무호성을 포기하였을 때 다른 교리들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교재는 강조를 합니다. 김재준, 송창근, 최필근 이분들이 신학진암 지필진에서 제외되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620페이지 보시면 김재준은 북간도에서 십자군이라는 잡지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강조했고요. 그는 신학이 단순히 학문의 영역 그 이상이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김재준은 바르트와 브루너에게 많은 감화를 받았다고 자신이 말을 했습니다.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은 김재준에게 급진적인 진보주의와 극단적인 정통주의 양쪽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중도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노선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22페이지 보시면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우리는 정통주의자의 성경에 대한 축자적인 광신을 피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자의 해박하고 방대한 막연성을 막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김재준 목사님은 봄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려고 했다라고 우리 교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합신의 김영재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 신학자들은 신사참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섰으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사참배에 순응하는 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김재준은 송창근과 함께 고등비평 방법을 주저하지 않았다. 일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진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겨우 생기를 찾으려는 보수주의에 대항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신학적 보수주의에 대하여 적극 공세를 취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보수주의가 약화된 틈을 타서 자유주의 세력의 기초를 닫고 그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김재준 목사님의 그 해석에 있어서 김영재 교수님이 또 비판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은 첫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상왕의 탄생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폴라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취한 그러한 경향이라는 것이죠. 김인재 교수님은. 두 번째는 뭐냐면 동정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를 김재준 목사님은 젊은 여자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처녀를 이 알마
이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해야 할 때 이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 또는 팔테노스입니다. 이 파르테노스는 처녀, 결혼하지 않는 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624페이지 보시면 김재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본의 극단적인 자의주의와 프린스톤의 정통주의가 김재준의 사상 속에서 진보주의라는 독특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라고 우리 교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청룡의 정통주의입니다.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청룡 박사님이십니다. 정통주의 신학자 박청룡 박사님입니다. 박청룡 박사님은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 또 무교회주의, 그리고 신비주의가 발흥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구축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칼빈주의 입장에서 정통주의를 변호를 했습니다. 존 칼빈도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는 1930년대 정통주의 대변자로서 한국 장로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고요. 그의 학력, 탁월한 근면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도전 앞에서 한국교회의 정통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철저한 자의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627페이지 보시면 박청룡 박사님의 성장과 교육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북 벽동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선천 신성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1920년 숭실전도단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서 전국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일에 앞장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왕의 검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문제가 되어서 목포 형무소에서 10개월간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숭실대, 중국의 금능대를 거쳐서 미국의 프린스톤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628페이지 보시면 미국 유학 중에 여름 동안에 접시 닦기를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서 면제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천 박사님은 자신에게 지도받은 학생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동양 학생이었다라고 박형룡 박사님을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열도 성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사 및 신학석사를 5년을 거쳐야 되는데 3년 만에 그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서 26년 그 근간에는 미국에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때 박형룡 박사님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629페이지 보시면 박형룡 박사님은 자신을 칼빈주의자로 근본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의 무엇을 변호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증학과 조직신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자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926년에 남침례교 신학교로 박형룡 박사님이 옮기십니다. 당시 남침례교는 현대주의 운동을 대응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장로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침례교 신학교 변증학 교수 물린스가 1905년에 왜 기독교는 진리인가를
저서를 통해서 신앙의 진실성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일단 코스옥을 마치고 27년에 귀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28년도에 평양신학교 강사로 활동을 시작을 하고요. 30년도에 교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631페이지 보시면 표준 성경 주석 그리고 근대신학 난제 성평을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아빙돈 성경 주석에 맞서서 표준 성경 주석을 집필 책임자로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박형룡 박사님, 나부열 송사님 이렇게 편집위원이 있고 주석 집필자가 25명이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표준 성경 주석에 나중에 박윤선 박사님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632페이지에서 633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시면 표준 성경 주석의 집필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둘째, 현대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입장과 동향에 무지하지 않도록 비판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셋째는 칼빈주의 보수적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신학적 통일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넷째는 학구적, 비판적, 신학적 통일성을 중시하면서도 실용적 방법에도 등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정통신학의 확립 및 보수를 위해서 이 주석을 써나가자, 이런 집필 원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634페이지 보시면 집필 책임자인 박형룡 박사님은 개혁신학, 정통신학을 성경 주석에 그대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박윤선 목사님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636페이지 인용문에 보시면 마페 성사님이 서문에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석의 집필자들은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경에 교시된 진리의 체계가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의 서원이 개괄되어 있다고 믿는다 라고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성경 주석이 지향하는 것은 칼빈주의 정통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또한 박형룡 박사님 자신은 1935년에 근대신학 난제성평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정통신학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당시 한국교회와 신학교회에 파급되어 있는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슐라이마허, 위출, 바르트, 브루너, 틸리 이들을 가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보수신학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637페이지에 정통주의 신학의 대부 한국의 매천,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정경옥 이분은 박형룡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서의 문자적 영감과 서기를 고집했다. 조선신학의 보수주의를 지키고 있는 분, 미국 군본주의의 대언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통신학,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다, 근본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민경배 교수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보수주의 진영의 영수인 메이천 박사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던 전형적인 근본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로 칭찬을 하지 않죠. 유동식 교수는 또 이렇게 한국 신학의 강맥에서 비판을 합니다.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의 대변자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보수주의 정통 신학의 보루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재 교수님은 이 유동식 교수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유동식은 불투만의 비신화와 사상을 토착화 이론에 적용하여서
토착화를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성질을 구명함으로써 기독교로부터 서양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불교와 천도교를 복음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한국 불교, 특히 신라의 대승불교에서 높은 복음적 의미를 발견한다며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언어를 그리스도 이전의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언어를 그리스도 이전의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 유동식 교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인재 교수님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칼빈 정통 신학을 한 분들을 근본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638페이지에서 우리 교재가 평가를 해 나갑니다. 박형룡 박사의 사상 속에는 메이천의 이상,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정통신앙의 변화와 전수에 대한 열망이 박형룡 박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자들은 그를 한국의 메이천 혹은 근본주의자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를 근본주의, 반지성주의, 반문화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옹호하는 것은 근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근본주의 운동이 견지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인 1923년에서 1926년에 그 4년 동안 프린스턴과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밀려 들어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거대한 그 물결의 그 긴박함과 그 해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칼빈주의 신학과 보수신앙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639페이지 보시면 그는 정신학, 정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했고요. 성경은 영감된 오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 프린스턴의 전통이 박형룡 박사의 신학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학파의 거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정되지 않는 청교도주의, 칼빈주의, 구 칼빈주의라는 말을 그는 즐겨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과 함께 오필드나 메이친이 강력하게 변호했던 성경의 영감, 완전하고 유기적이고 축자 영감은 박형룡 신학의 중심이었다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40페이지 보시면 1930년대 현대주의 도전 앞에 기우뚱할 뻔했던 한국교회에 박형룡 박사가 등장을 했고 곧 그는 보수주의 정통신앙을 계승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정통신앙을 한국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합신대 신보은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형룡 박사가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자유주의에 의해 도태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정통주의에 침몰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학 노선을 선전하고 찬양하면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근본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교조화된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및 분리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ICCC의 맥킨타이어와 박형룡 박사의 칼빈 정통주의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신앙의 선조들의 노고 위에서 우리가 칼빈주의 및 개혁신학과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중한 신학과 신앙을 겸허한 마음으로 개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점 미력도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전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